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라고 되어 있군요. 11절까지 가능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힘들었습니다. 저는 1월부터 오늘까지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생애를 또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지구촌에서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과장이 아닐 겁니다.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믿음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죠. 거기 보면 첫 문장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후손들이다, 족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인구가 한 80억 된다 그러잖아요. 벌써 8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80억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이 가진 종교들이 있잖아요. 물론 종교가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세 종교가 한 분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 종교가 뭐냐면 유태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 물론 로만 캐톨릭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뿌리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슬람도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릭 릴리전 이렇게도 말해요. 아브라함릭 페이스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유대교, 크리스찬,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50억 가까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로만 캐톨릭을 포함해서 약 27억 명 정도 돼요. 이슬람도 대단히 많아요. 전 세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요 21억이 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서부터 시작된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넘는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 그의 장례식은 어마어마해야 돼요.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렇죠. 작년에 로만 캐톨릭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어요.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돌아가실 때 선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선종하셨어요. 전 세계 카톨릭의 어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그분의 장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전체를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날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도가 돼요. 여러분 모인 사람이 그 정도지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몇 명이라고요?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그만큼 교황의 영향력, 그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1979년도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던 어떤 분의 장례식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1979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셨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안타깝게 서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국장입니다. 국가에서 장례식을. 그 당시 보도에 보니까요. 그날 서울 그 당시는 중앙청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광화문. 거기서부터 장례 행렬이요. 200만 명이 모였답니다. 200만 명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200만이 모여서 애도를 하고 전 세계 수억의 신도들이 슬픔을 가지고 그분의 마지막을 배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업적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면 성경을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마 성경 한 권 정도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죽음은 굉장히 담백합니다. 담백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창세기 25장이 1절부터 34절이나 됩니다. 긴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0절까지가 전부예요. 7절, 8절, 9절, 10절 이게 다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 175세를 사시고 세상을 떠났구나.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는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죠.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거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어머니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은 40세겔을 주고 400세겔을 주고 샀던 바로 그 묘지죠. 묘지. 거기에
아브라함도 같이 합장된 겁니다.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바치더라. 다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그분의 업적, 그분이 남긴 유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고 아내가 묻혔던 굴에 같이 장사되었다.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인데. 뭔가 좀 있으면 좋겠죠? 아닙니까? 근데 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뭔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이분 가족 얘기를 먼저 등장을 시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스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바다와 엘디아딘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죽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얘기하기에 앞서 낯선 사람들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누구부터 나오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두라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두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처. 이렇게 나와요. 후처. 후처란 말이 뭡니까? 후처의 반대말이 뭐죠? 전처죠. 왜 전처가 있고 왜 후처가 있죠? 전처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먼저.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살기가 너무 적적해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후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었던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사라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127세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의 나이 차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 상처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37세입니다. 그럼 137세 되신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니까 혼자 살아도 됩니까?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무려 38년 정도를 더 사셨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혼자서 38년을 삽니까? 당연히 자녀들이 아버지 새로운 엄마 모십시다. 그래서 오신 분이 그두라예요. 그리고 이 그두라와의 관계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이 노익장의 할아버지께서는 6명의 자녀를 또 낳으셨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장래 얘기 앞서 나와요. 일단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죽음 얘기를 하기 전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새롭게 맞이한 후처 그두라와 그의 소생들에 대한 얘기를 7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례식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장례식과 죽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곧장 누가 등장을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와요.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어요. 첩은 부인이 있을 때 또 다른 부인을 데려왔을 때 첩이라 그러잖아요.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다가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이에요. 첩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던 날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사라가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정실 부인인 자식의 아들 이삭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두고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당신의 아들 이삭이 지금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참을 겁니까? 그래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때 이삭이 1살이란 말이에요. 태어났던 해니까. 그럼 아브라함 몇 살이죠 그때?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오늘 나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 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건 좀 그리셔야 되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나죠? 100살이에요.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떠났어요. 그러면 100살 때 쫓겨났다가 175세, 75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동안엔 어디 있었을까요? 잘 몰라요. 성경에서는 바란 광야에서 지냈다 그럽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쫓겨난 아들이에요. 하갈, 이스마엘.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름이 지금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쭉 나와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죽음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창세기 25장에 그 얘기를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단 4절밖에 없어요. 175세를 살아가 죽었다더라. 부인이 먼저 묻혔던 막벨라고에 붙였다더라.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앞에 후처 그드로와 그 아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녀들 이름이 쫙 나와요. 이 그림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이게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그두라라는 그 후처의 자녀들 이름에 쭉 따라가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잘 몰라요. 뭐 무단이 어떻고 뭐 드단이 어떻고 두루시가 어떻고 몰라요. 근데 이 이름은 익숙한데 하는 이름이 나와요. 2개가 나와요.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시죠? 참 문제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익숙한 이름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미디안이고요. 하나는 아수르예요. 미디안, 아수르. 미디안 아세요, 여러분? 미디안? 미디안 들어보셨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있잖아요. 그죠? 횃불. 그 기드온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옆집 동네 부족들이 누구였어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킨 민족이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미디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두라의 후손이래요. 그두라의 후손이면 누구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를 떠올리세요?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누구를 연상하냐 그러면 아랍 민족을 떠올려요. 아랍 민족. 그렇죠?
아람 민족을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현대 아람 민족의 기원을 올라가 보면 이스마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 계열의 민족들도 있고 이스마엘과 상관없는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소위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반은 맞지만 전부 다가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스마엘 그러면 아람 민족을 생각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요. 아람 민족 이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 기독교의 원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슬람이란 말을 들으면 그냥 왠지 모르게 거부감, 왠지 모르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싫은 사람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9.11 사태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9.11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입니까? 아니에요. 알카에다라고 하는 극렬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예요. 그것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문명의 충돌 그렇게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을 막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별로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레바논에 무슨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고 이란과 공격하고 그걸 별로 크리스찬들은 심각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사라져야 될 사람들, 기독교의 원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뿌리로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 그러면은 미디안, 아수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조상들이 나오고 이스라엘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얘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가운데 등장을 한다니까요. 저는 이 25장을 읽으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요. 여러분 원래 한국에서 장례식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은 상주가 누가 되죠? 누가 상주입니까? 그 집 아들이 상주죠. 그럼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누가 상주입니까? 이삭이 상주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사실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75년 동안 서로 소식을 주고받질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딱 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뭘 보고 온 겁니까? 뉴스를 봤어요.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받았어요. SNS로 무슨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알려줬겠죠. 누가? 이삭이 알려준 거예요. 이삭이. 이 창세기 25장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었다더라, 175세 죽었다더라, 부인 사라와 함께 합장해서 막벨라 굽에 들어갔다더라, 그것만 얘기하고 싶었으면 25장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얘기하고 끝내면 되지. 그런데 굳이 그 앞에다가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의 소생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이름 속에 아수르와 미디안이 있다니까요. 아버지 장례식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 나와요? 이스마엘과 후손들이 나와요.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우리는 이름도 잘 몰랐던 후처의 소생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속에서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고요. 대통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아브라함은 절대로 단순한 위대한 신앙 인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관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밖에 몰랐어요. 그나마도 이스마엘 정도까지 알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 있네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이 더 있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들의 후손도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얘기를 쭉 하면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나 씁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12 지도자들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가 12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12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12 제자고요. 구약 성경에서 12 지파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12이라는 표현을 써요. 굳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도자들 얘기할 때 12 족속의 지도자들이래요. 12 족속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럼 뭐 이슬람 믿어도 괜찮고 뭐 유대교 믿어도 괜찮고 뭐 다 똑같은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우리가 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갔습니까? 여러분 다 갔습니까?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가나안에 다 가지 못해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탈선하고 죽고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도 받고 그래요.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두라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같이 시작을 해요. 같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신앙의 선에 서 있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출발이 같았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족이었고 우리는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제가 이번에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은 제가 기독교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책을 주로 읽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유대인 랍비 책을 읽으면서 같이 좀 비교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만난 분은 조나산 섹스라고 하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섹스가 아니고요. 섹스. 예. 조나산 섹스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창세기 주석이. 이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유대인인데요. 철학자고요. 신학자고요. 그리고 영연방의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 회당의 대표 랍비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랍비는 아시죠? 유대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권위자잖아요. 이분이 쓴 창세기 서적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이삭이 주인공이고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라든가 에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지나가는, 연극에서 지나가는 엑스트라처럼 생각을 하더라. 근데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분들이 엑스트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의 품 안에 함께 품어 가시더라. 근데 이 얘기를 유대인이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슬람은 다 싫어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인 지도자가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창세기 아브라함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또 아브라함 얘기네 뭐 전에 들었던 얘기지 뭐 그렇게 가볍게 들으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번에 아브라함을 제가 다시 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 속에 그냥 눌려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별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항상 아들 이삭을 뭐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고. 우린 주로 그런 이야기 속에 갇혀서 정작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좀 놓쳤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아브라함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혹시 어떤 좀 도전이나 좀 격려나 이런 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게 무슨 소심 이름 발음도 안 되네. 소힘줄.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척할 때 우리에 살던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불렀는데 이 친구가 잘할 것 같은데도 삐끄덕, 좀 한나 싶은데 또 삐끄덕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사례를 뭐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부인이 시킨다고 그냥 첩대려 와가지고 그냥 아들 툭 놔버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또 부인이 싫어한다고 그냥 쫓아버리고 참 이렇게 정말 결점투성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또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 것 같으세요? 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힘들 때 주변에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한미 장로교에 와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기 때문이에요. 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집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렸길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죄송하지만 믿음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만들어서 두드려서 마침내 만들어줬다고요. 마침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선조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지칠 줄 모르는 집념과 사랑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이번 아브라함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더 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네요.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여지없이 꼬꾸라치거든요. 오늘도 겸손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의 손을 붙들고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무기에 짓눌려서 다가가 보지도 못하고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길을, 여정을, 훈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여행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시에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너무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을 돌보시며 지키시며 저희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소망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